오늘 말씀을 보면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청년과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청년은 어떠한 청년일까요? 매우 부유한 청년입니다. 자,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본인에게 너무나도 간절하고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나도 이루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영생을 간구했는지 마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그가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 청년은 매우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또 가장 슬픈 장면이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에게는 과연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매우 좋은 질문을 가지고 왔지만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하여야? 어? 자, 이 질문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누구나 바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바라고 싶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질문을 누구에게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질문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가 무엇이에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미 답을 정해놓고 청년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겠습니까? 얻겠습니까? 즉 행함이 기준이 되매 이 청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은 이미 부유한 청년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것을 다 지켜왔습니다. 율법도 지켜왔으며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모든 것들을 다 해왔던 청년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자신이 죽으면 어떠한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그의 갈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청년의 이 문제, 이 전제를 바로 건드리십니다. 즉,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즉, 오직 선한 이는 한 분뿐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서 놀랍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자, 신학적으로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뭐 하라고 말합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선함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 것이냐? 바로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한 일의 기준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선한 일들이 뭘까요? 주일날 예배 오면 수요일날 예배 드리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착한 일만 하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선한 일만 한다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루터가 로마서를 읽으며 깨달았던 것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신하는 것. 이것만이 내게 영생을 허락할 수 있는 오직 한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뭐예요? 자신의 어떠한 공로로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왔으니 그 전제부터가 이미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이 청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1년 52주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라고 외치지만 이 마음의 심중에, 이 마음속의 기준이 내가 기준이면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말씀 생활을 해야 되며, 당연히 예배 생활을 해야 되며, 당연히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행함은 어떤 것이에요? 믿음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구원자이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내 행함이 저절로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내 삶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아닌 내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내가 누구를 온전히 믿으며 그 믿음이 나의 행함의 결과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청년은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이 가리키는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율법을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경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들은 무슨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세례 종해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에서 이것은 내가 지켰사오며 다 지켰사오며 그런데 이것 말고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나는 할 것 다 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청년은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는 청년입니다. 쉽게 말하면 1등 신랑감입니다. 부자입니다. 믿음도 신실합니다. 할 것 다 합니다. 그리고 행함도 너무나도 신실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정말 1등 신랑감입니다. 특히나 교회 자매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눈이 번쩍 뜰 수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가장 뒤에 말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의 무엇이 내가 이렇게 다 행했사온데 내게 더 이상 부족함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뭐가 부족하길래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청년은 자신의 공로주의에 빠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에만 미쳐서 율법의 행함에만 그 시선이 꽂혀서 그 율법을 정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지 못한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계명과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서와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총 하나로 망라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과 율법과 계명을 왜 하나님께 주셨을까요? 400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 그곳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율법과 계명으로 주시며 너희가 이것을 통해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하였지만 오직 선악과 하나를 보고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너의 창조주, 너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 나다. 이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이 청년은 자신이 모든 것을 행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오직 만드시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떠합니까? 나의 삶이 평안합니다. 나의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한편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갈증들이 있습니다. 간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취직시켜 주십시오.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야?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가 우리 기도의 마침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며 제가 늘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그곳이 저의 선교지가 되게 하십시오. 제가 바른길 교회 목사이니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라고 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가끔씩은 빼먹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되게 하셔서 내 삶이 잘 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목사가 잘 되니 역시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돕는구나. 교회가 잘 되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역사하시는구나. 손대시는구나. 그 교회가 오늘 우리 바른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청년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생각하여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근심하여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세 번째로 영생을 간절히 원했지만 무엇을 택했습니까? 재물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께서 따르라 하시면 아멘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모세도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기반을 닦고 모든 걸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에서 방향도 모르고 갈 곳도 모르는 그곳으로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내 소유 모든 것을 팔아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 대목에서 많이 고민이 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찌 삽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미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네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가 하던 일 16년 동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단했을 때 네 소유에 아무것도 없고 통장에 100원짜리 딸랑딸랑 몇 개 있었을 때 내가 너를 거두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지금 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일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그것이 나의 신앙과 섞여버려서 내 진실한 신앙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처럼, 본문에 나와 있는 청년처럼 하나님을 택하기보다 세상을 택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날 것이 아니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 속에서 믿음의 선지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더 성장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더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 던져질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내 삶 속에서 여전히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질문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